열왕기 하 제25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는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빼앗긴 유다의 봄은 오는가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과 예언은 성취되었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르러 결국엔 그 심판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벌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의 성벽까지도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말 그대로
이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말 그대로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한켠에 갖고 있었던 일말의 기대와 소망조차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13절 말씀에는 급기야 더욱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들과 성전 기물들이 모두 탈취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겪게 되었을 그리고 느끼게 되었을 그 절망감이 어떨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예하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성전이 파괴되고 기물들을 탈취당하며 그리고 그들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를 섬기는 대신들과 그리고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마저도 결국엔 모두 처형당하는 장면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그들의 이 대략이 이런데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심지어는 성전 문지기 그리고 이 내시 그리고 왕의 시종들 그리고 백성들을 징집하는 어떤 장관의 서기관 등 유다의 종교 그리고 정치 관료들 모두가 이 차례차례 이 처형당하는 장면들을 그대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물론 해설자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결국에는 이 왕의 악행에 일조했었던 자들이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지키려 했기보다는 결국엔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국가의 어떤 눈치나 보던 그와 같은 이 행동으로 결국엔 나라를 망친 장본인들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국가를 상징하는 그 성벽이 회파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보면은 이 보여주고 상징했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까지도 파괴되었으며 그곳을 채우고 있었던 성전 기물들이 탈취되었고 어쩌면 국가라는 곳은 단순히 어떤 성벽으로 이 둘러싸여진 영토뿐만 아니라 그곳을 채우고 있을 관료들이라든가 어떤 인재들, 리더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들마저도 모두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볼 때에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한 줌의 소망조차도 어쩌면 전혀 남겨지지 않는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빼앗긴 유다의 봄은 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이 포로가 귀환되고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있어 보이지가 않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절망이 그들에게 드리워지는 순간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어르신들은 말세다라고 하며 혀를 차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국제 정세로 눈을 돌려보아도 결국에 끊임없이 꺼질 것만 같지 않는 그와 같은 전쟁의 불길들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으로만 국한시켜도 북한의 끝없는 이 도발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어떤 불안감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치는 어떠하며 또한 이로 말미암은 이 전 세계의 경제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모두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사면초가 되어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며 어쩌면 당시 이 절망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조금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고 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빠져나갈 구멍조차 아무런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이 시대. 또한 신앙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동성애 성소수자들의 어떠한
이 교회 안에서의 인정과 이제는 교회 안으로 침투되어 들어온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들, 여러 가지를 보며 신앙마저도, 교회마저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서 우리도 어쩌면 매일 성경 해설자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이 시대와 오늘날의 교회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교회에 어쩌면 이 시대에 봄이 오는가? 그러나 결론부터, 답부터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빼앗긴 유다의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성경 전체는 결국에는 이 시대에 남겨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우리는 망하지도 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있을지언정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에 대한 신뢰가 있냐라고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순간, 말 그대로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쩌면 이 질문처럼 너희들은 다시 봄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같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암울하여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는 것만 같은 이 순간에 봄이 오고 하나님의 회복이 또한 하나님의 부흥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22절 예하의 말씀을 보면 이 그달리아라는 임시 어쩌면 이 통치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고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만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달리아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길 것과 그들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단순히 그들에게 우상 숭배자들로 넘어가라, 이방 왕을 단순히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섬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 라는 개념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형벌이든 결국에는 그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간에 보기에는 절망이고 저주와 같지만 그와 같은 형벌을 우리가 달게 받아낼 때에 하나님의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고 소망 없는 것만 같은 상황, 교회도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진 것만 같은 이 시대가 어쩌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우시고 개혁해 하시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절망이고 실패이고 저주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과정입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 현상들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관점의 유분리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미래와 소망이 있고 없고에 대한 이 기준이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눈에 보기엔 절망이고 소망 없어 보이기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논리나 어떤 설명을 다 차치하고라도 결국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언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종교, 어떤 사회, 경제, 문화 이와 같은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관점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과 소망이 없는 순간들, 혹은 어떠한 방법조차도 없을 것만 같은 저주와 같은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음이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도리어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자 하는 축복된 순간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라는 그 말씀과 표현처럼 결국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판단은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해석하는 그와 같은 상식적인 그런 개념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때 믿음을 발동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 가운데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끝끝내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영광의 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의미에서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사방이 다 길이 막혀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것 같지만 능히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절망과 부정이 아닌 긍정과 소망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순간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고 평안한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며 축복이겠으나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순간, 어쩌면 사면 초과되어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도 원하고 바라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시며 방법이라면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그 순간도 달게 받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야기했던 그달리아의 이야기처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절망적이고 괴로워하는 이 순간마저도 달게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현실의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옳게 여기는 일이 발생하든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든 관계없이 일체의 사족함을 배워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요 근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러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늘 주님 앞에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